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드려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는 시간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참 좋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내가 즐겁지 않습니까? 그 대화의 내용이 때때로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된다 할지라도 같이 마음을 열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참 즐거운 시간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대화를 같이 이야기 나누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 있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참 즐겁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Oh
감사할 때, 좋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찬송가에도 있었지만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도 위태한 길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다라고 하는데,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숨이 멎을 것 같은, 숨멋이라고 좀 표현하더라고요.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참 많이 있지만, 기도는요 그런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일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만져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시면서 나에게 힘을 주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그 시간, 우리가 그 시간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그 어느 누구도 주를 향하신 나의 그 마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를 계속하고 있을 때요.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면 사단은 반드시 찾아와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기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가 나와 하나님과의 끈입니다. 기도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계속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가 없으면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사단으로 인해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이 기도의 시간 끊임없이 갖게 해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힘도 얻게 해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을 다 주님 앞에 다 내어놨을 때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고침받을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우리 케냐를 위해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작은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변호시켜 주신 주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이 기도의 시간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함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 이루어지면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줄 있습니다. 늘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고, 더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전주시켜 주시고, 선교사님 그 모든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에 함께하게 합니다. 주님 모든 문제를 잘 해결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대답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전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시며 함께하는 시간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여주시고, 더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가운데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되었습니다. 아버지 가정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있구나 어디 있구나 주님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향한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주시고 역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기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간 우리가 그냥 왔다가 가는 시간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채우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영적인 호흡을 이뤄갈 수 있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속에
오늘 기도하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의 시간이니까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채워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케냐에 있는 오해진 선교사님 주님 늘 지켜주시고 그 사역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케냐 땅에서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늘 지켜주시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아는 그 마음이 더 성장해서 정말 최고의 크리스찬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손목을 꼭 붙잡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 모든 세상의 풍파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베스트 크리스찬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베러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서 최고의 성도 베스트 크리스찬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늘 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베러 크리스찬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베러라고 하는 이 베러라고 하는 시간이 어디까지일까? 이거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베러 크리스찬의 그 시간을 딱 넘어섰을 때가 베스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베스트 크리스찬은 어디서 이룬다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베러 크리스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주일 예배 출석만 하고 있는 이런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최고의 성도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는 또 그런 삶이 되어서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베러 크리스찬의 삶을 계속 걸어가면서 베스트 크리스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제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베스트 크리스찬을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복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말씀 묵상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웃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나눴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럭저럭 잘 하고 있다가 제가 지난 주간에 묵상을 잘 못했습니다.
잘 못했어요. 늘 회사 가면 한 30분 정도 시간을 두고 이렇게 묵상하고 여러분들 글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지난 주간에는 회사에 가서 묵상할 상황이 아닌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이유에든지 그 묵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느냐? 역시 사단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꼭 방해하는구나. 아니, 딴 데도 아닌 말씀 묵상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그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얘기 딱 하고 난 다음 주에 제가 묵상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베스트 크리스찬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 정말 쉬운 길이 아닌 것 같고,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가야 되는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베스트 크리스찬의 길은 멀고 험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엔 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기도문 언제 많이 하십니까? 언제 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주기도문 언제 하세요? 우리 구역 예배, 속회 예배, 셀 예배, 나무 예배, 그런 거 모임을 할 때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이 교회에서 모임하는 예배 시간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면 꼭 이러죠. 오늘 목사님 계시지 않으니까 오늘은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 공예배 시간에도 보면요, 장로님이 나와서 이제 대표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표기도가 끝나고 나면 교회에 따라서 주기도문을 하기도 하고 주기도문 찬양을 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 그때도 이제 예배를 처음에 가니까 이제 예배 순서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배 순서 쭉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늘 언제나 예배는 이렇게 복잡하면 안 된다. 찬양, 말씀, 결단, 중간에 광고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교제 시간이 약간 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아시겠지만 주기도문을 저는 예배 시간에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떤 젊은 선교사님의 아내가 되는 여자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오더니, 목사님 왜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안 해요?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걱정스러운 듯, 또 저희 보고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왜 주기도문 안 하지 예배 시간에? 그런 느낌으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회중기도 이후에 주기도문을 하거나 주기도문 찬양을 하는 것일까?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형식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요, 설교라고 하는 시간은요, 제가 지금 하는 이 설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안에 어떤 약간 형식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처럼 지금 목사가 말을 쭉 하거나, 아니면 요즘 또 현대 예배하면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만, 주기도문은 그렇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왜 주기도문을 한다거나 그 주기도문과 비슷한 그런 것들을 왜 꼭 예배 시간에 집어넣는가? 제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마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가는, 즉 예배의 진행을 위해서 주기도문을 포함시키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봤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보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뭐냐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성가대가 기도송을 한다든지 주기도문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기도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거나, 내가 또 그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한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저 같은 경우도 기도가 끝나고 기도송 주기도문 나오면 그냥 조용히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지, 그걸 통해서 내가 무언가 이 예배 안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많은 성도들이 보면요, 이 주기도문을 단순히 예배의 도구나 형식적인 순서로 느끼고 그렇게 끝나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8절까지 읽었지만 다음 주는 이제 9절부터 읽을 거거든요. 9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배경을 보고 있으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데, 어떤 문제였을까? 첫 번째 문제는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려고 하는 거짓된 행동, 그게 외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기도만이 아니었겠죠. 모든 삶 가운데 그들은요, 신앙적인 삶 속에서 외식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장소도 그렇고요, 뭐 서서 기도한다거나 뭐 두 손 높이 들고 큰 소리로 마을 어귀에서.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나를 보란 얘기예요. 뭘 보는 겁니까? 나는 신앙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그런 모습에 대해서 금하시면서 이러한 행위는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자기의 상이라는 게 무엇일까? 바로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는 것이고, 자신의 신앙이 좋은 것으로 포장되어서 인정받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 그게 바로 자기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모습으로 거리에 서서 두 손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 대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외식하는 자처럼 막 두 손 높이 들고 막 크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은밀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다 끊어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욕심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같은 그 모습과 뭐가 다르겠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 저는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맞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언부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뭐냐면 어떤 기도하는 모습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막 똑같은 말 하고 막 중얼중얼거리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 당시 시대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기도 모습이었던 거예요. 조금 더 역사적으로 쭉 올라가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로마 시대 때, 그 이전에 가나안 땅이 있을 때부터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우상이 아주 그냥 깔려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우상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내라고 했어요. 왜? 그 민족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 우상이 너희들을 덮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요, 이방 민족과 함께 살면서 우상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봐왔던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처럼 자기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모습들이 쭉 내려와서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우상을 믿는 이들은요, 기도할 때 한 말도 하고 아무 의미 없이 중얼거리는 그런 모습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게 중언부언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럴까요? 우상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있는, 의미 없이 되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응답도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증언무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복적인 기도를 안 합니까? 우리도 하기는 해요. 하나님께 똑같은 것을 계속 구하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 해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하는데, 하나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간절함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것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영적 민감성이 좀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우거나 때로는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자기의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이것을 이뤄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응답을 듣지 못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간단한 것 같아요. 내 욕심 내려놓으면 돼요.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좀 해보면요, 기독교인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이나 내용, 또 얼마나 기도하는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은요, 그들의 삶의 모습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누워서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뭐 열병이면 죽는 거니까요. 우리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베드로는요, 뭐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따르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늘 동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동행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뭐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랑 정말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늘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전혀 안 한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어떤 목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저 이방인들처럼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누가복음 11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누가복음 11장 보면요, 어떤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 외식하는 중언부언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줬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를 보시고 가르쳐 주셨건 제자들의 요청으로 가르쳐 주셨건 주기도문은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가장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제자라고는 했지만 요즘으로 치면요, 이 성도로서의 기술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이 시기적으로 쭉 나가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서 다 어부, 세리,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런 거룩이랑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냐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6장에 나오는 말씀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이 연결된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질책을 하시자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만 봐왔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럼 예수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기도하면 안 되는데 세례 요한이 기도하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제가요, 영성훈련에 가서 조별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별기도할 때 제가 맡았던 조가 청년들만 있는 조였어요. 제 교회 그 당시에 20대 한 중반부터 한 30대 중반까지 한 10명 정도의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조였는데,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다음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 마무리 기도해주는, 또 이 사람 건 그 다음 사람이 마무리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모여있는 그룹에 있는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여기에 끌려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그래도 참 이게 좋은 시간 가지면서 우리말로 은혜도 받고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저 목사님, 저는 기도라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저는 지금 막 떨리는데 저는 좀 빼주면 안 되겠어요? 저 때문에 괜히 기도가 망치면 어떡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딱 보니까 20대, 그 조에서 제일 어린 친구예요. 20대 중반이었고, 이렇게 보기는 약간 날라리 같이 생겼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보니까 너무 이 친구가 순박한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형제, 그냥 걱정하지 마.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나는 목사니까 기도 형제가 보기 잘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 안 하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형제가 자기 기도 제목 쭉 얘기하면은 잘 기억했다가 끝나고 나서 마무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형제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잘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했더니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저 좀 빼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네, 알겠어요. 그냥 그렇고 기도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근데 기도가 시작이 되고 기도가 다 조용해지면서 이 친구가 이제 마무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친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더니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님 그러는데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웃지는 못하고 이런 소리가 나는, 아마 허벅지를 막 꼬집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 기도가 끝나니까 차마 이 친구도 웃지 못하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친구도 이제 웃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 왜 웃나 몰라가지고 막 궁금해하고 있는. 그래서 야, 무슨 장인어른 부르냐, 하나님 아버님이라고 부르게? 그러면서 웃으면서 막 좀 가르쳐줬어요.
아마 근데 제자들도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 기도해봤자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끝난 이후에 9절부터 주기도문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본격적인 주기도문 이 9절 이하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8절까지 잘못된 기도의 모습과 올바른 기도의 모습을 말씀해 주신 이후에 9절 시작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앞에 8절까지 내용에서 보면 이 기도의 문제점과 모범 사례들을 쭉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지금 내가 알려주는 것, 이게 가장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얘기예요. 이 주기도문은요 바로 우리들의 기도의 수준을 향상시켜주는 기도가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기도문은요 형식이나 순서로 사용되는 것,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최고의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저를 도와서 함께 사역하셨던 이 전도사님이 해주셨던 말씀 드렸어요. 예배만 잘 드려도 복 많이 받아라고 했던 거. 참 속된 말로 촌스러운 그런 모습인 이야기 같지만 그 말이 정답이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설교 준비하는데 그 전도사님의 또 다른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집사님이었거든요. 목사님 저 기도를 좀 오래 하고 싶고 많이 하고 싶고 기도 잘하고 싶고 막 방언도 하고 싶고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안 돼요.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집사님, 기도가 잘 안 되면 주기도문이라도 열심히 외워봐. 그러면 기도가 될 거야. 어떤 성도님이 방언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방언이 절대로 안 나오더래.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집사님 주기도문 1000번만 외워보세요. 1000번 외우면 방언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 집사님이 주기도문 1000번을 했더니 진짜 입이 열리면서 방언이 막 터져 나왔대. 그러니 그 집사님도 주기도문 1000번만 외워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면 복 많이 받을 수 있다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해주셨던 그 전도사님의 얘기인데, 이 또한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우면은 방언이 터진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요,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집사님이 1000번을 했을 때 방언이 터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간절함이었던 거예요. 1000번 외워서 방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1000번을 외우라고 할 때, 여러분 1000번이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1000번 외우라고 할 때 순종하고 1000번을 외웠던 집사님의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으로 하여금 방언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기도문은요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그리고 올바른 기도예요. 영적인 힘이 분명히 있는 그런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본 적이 있지만 무슨 테마 영화 그런 거에서 보면은 악령 들린 사람에게 신부님이나 목사님 같은 분이 와서 성경을 막 갖다 대고 기도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막 갖다 대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때 무슨 기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탁 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악령이 막 하는 모습이 있는데, 저는 그게 절대 거짓된 만들어낸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실제로 그렇게 퇴마 같은 거 하시는 그런 신부님이나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장 큰 힘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 가장 올바른 기도,
가장 영적으로 큰 힘 있는 그런 기도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주기도문은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요, 우리를 향한 기도가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인 기도의 대상, 그 대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만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요, 헬라어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테르 헤몬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뭐 여러 단어가 나오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처음에 나오는 파테르 헤몬인 것 같아요. 이 파테르가 뭐냐? 바로 아버지예요. 그리고 헤몬은 우리들의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뭐 위 정도가 아니라 our 또는 ours라고 하는 이런 소유의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헤몬, 우리들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정확히 따지면 파테르 헤몬은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들의 아버지인데,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이 단순히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들의가 왜 중요한가? 좀 조금만 이따 말씀드리고요. 먼저 아버지, 즉 파테르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이 파테르 아버지는요, 그냥 육신의 아버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그 탕자가 어떻게 됩니까? 거지 상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 거지꼴이 돼서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 탕자가 아버지 앞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이 어떤 말이에요? 파테르예요. 아버지, 그 이야기부터 아버지부터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라고 하는 말 안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 자기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미안한 마음, 그리고 멀리 떠나가 있어서 그리웠던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그리운 마음, 그 많은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었던 것, 그게 바로 파테르, 아버지라고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아버지, 파테르라고 하는 호칭을 들은 탕자의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말 이후에는 아무 말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수 없고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뭐 쭉 얘기했지만 이 아버지는 다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냥 파테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 한마디에 이 탕자의 아버지는요, 그 탕자를 안아줬던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바로 그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헤몬에 해당하는 우리들의 라고 하는 것, 그게 왜 중요한가? 아버지가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것이라면 그 아버지 하나님은요, 나의 아버지시고요, 옆 친구의 아버지시고요, 이 사람의 아버지시고요, 저 사람의 아버지시고요, 여기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성도, 베스트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아버지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다 해당이 되는 우리들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그런 것이 기도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동일하게 모든 우리 삶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그 사랑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 저는 그게 주기도문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귀한 계명이 뭐예요? 아주 쉽게 말해볼까요? 가장 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과 몸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나처럼,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게 가장 귀한 계명이에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우리가 최고의 성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바라는 것을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지만 내가 결단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기도 십자가 해가지고 요 손에 딱 이렇게 끼고 기도하는 그런 십자가 모형들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제 뒤에 있는 십자가 보이시죠? 이 십자가는요,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막대기 같이 하나 있고요, 왼쪽 오른쪽으로 좌우로 연결되는 막대기, 이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 십자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위아래로 되어 있는 십자가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좌우로 되어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옆에 형제자매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 것, 그게 온전한 십자가의 모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다면 우리가 잡아야 되는 십자가는 그 온전한 십자가예요.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잘 이루고 있는 온전한 십자가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다라고 하면서 수직적인 관계로 되어 있는 막대기, 수평은 없는 거예요. 이 막대기 하나만 붙잡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나 혼자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혼자만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면서 결국은 이 십자가, 이 십자가가 아니죠, 막대기죠. 이 막대기가 사람을 때리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짓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막대기가 돼서 이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지적질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반대로요, 아래 위가 아닌 옆으로 되어 있는 막대기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 막대기는요,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든 것을 다 막아버려요. 인간관계만 형성이 되는 것이고 뭐 좋은 관계는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요, 온전한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꼭 붙잡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십자가를 꼭
붙잡고 십자가를 꼭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잘 이뤄갈 수 있는, 그리고 온전한 십자가를 붙잡고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성도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온전히 정말 잘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막대기가 아닌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당신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간직하고 가장 올바른 기도로, 가장 힘 있는 기도로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결단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귀한 기도, 가장 소중한 기도, 가장 완벽한 기도, 그리고 가장 영적으로 큰 힘 있는 기도,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요, 우리가 이제 단순한 순서와 같은 도구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기도가 없다. 정말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주기도문 계속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만큼 좋은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무엇을 기도할지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미처 내가 구하지 못한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이 돼도 일반 기도가 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우리 기도의 대상이,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가장 올바른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계신 주님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어떤 힘을 찾고 재물을 찾고 능력자를 찾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것을 인지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삶의 모습일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데 예배에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걸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만 바라봄으로 인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되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 놀라운 역사하신 그 시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되어주시옵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되어주시옵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살아간다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작 입술로는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은 주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돈을 바라보며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올바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우리가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테르 헤몬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가 우리들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라고 외쳤을 때 이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읽으시고 미처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들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기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손길 위에 복 내려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이 메마르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것을 드리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열어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이 부어주신 더 큰 은혜들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기도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다짐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